아멘. 강의 설교가 아니면 이 주제를 참 끄집어내기가 좀 불편하죠. 왜? 교회는 이미 이런 이혼을 했거나 또 이런 어떤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제 설교할 때는 이런 주제를 끄집어내고 하기는 참 곤란해요. 그죠? 왜? 누군가 또 상처받을까봐. 근데 강의 설교니까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지금도 또 가정에 내가 이혼하고 싶다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정답으로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복된 사람들이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회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에 참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나온 거니까 오해 없이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 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는 자꾸 저보고 질문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질문하라고 할 때는 알고 싶어서.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사모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전화로 이야기해도 뭔가 하나님 일하시는 게, 그 동생이 이야기할 때도 엄마는 옳다 싶은 딱 밧줄을 잡는 그런 어떤 건성이 있는데, 그걸 형님한테 딱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지만 내가 기도받으면 내 몸이 이렇게 좋아진다, 뭔가 해결받는다. 제가 한번 지난번 이모님 그 장례 치른다고 잠시 그 어머님 집 빈집에, 어머니 그 당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잠시 하룻밤 잔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매주 7시마다 축사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했지만 그 집에 진짜 깨끗해요. 우리가 일반 모텔이나 숙소에 가면은 잠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막 악한 이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번에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나 구해가지고 특별히 방을 하나 주는데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막 괴롭히는지. 근데 어머니 집에 갔을 때 진짜 깨끗하게 잘 잤거든요. 왜? 평소에 막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도 원하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듯이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하면 제가 모르던 것도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좀 나쁜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함정을 봐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공격하려고 공격거리를 찾으려고 질문했다는, 나쁜 사람들이죠. 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주님은 뭐 하시고 있는데 치유사하고 있잖아요. 이제 보니까 큰 무리 갔다 오는 게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데 방해자로 등장해가지고 쓸데없는 질문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린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 묻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 두 종류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산마의 학파, 힐레르 학파라고 두 주류가 있었어요. 한쪽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한쪽은 사소한 이유라도 남자가 살다가 여자가 꼴보기 싫으면 쉽게 말해서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유주의 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딱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답해도 끌고 매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산마의 학파는 가늠한 이유 말고는 이혼할 수 없다 가르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에다마, 그 당시 구약시대 때 가늠하면 어떻게 했지? 돌로 쳐 죽였지, 그치? 그러니까 가늠한 이유 알고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은, 가늠하면 이미 그 사람 죽어버렸어. 이혼이 필요 없어. 이혼 못 한다는 거예요. 이혼 못 한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저때 간음자들은 이미 사형으로 심판해버려. 이혼이 필요 없거든. 이혼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 말씀이거든. 그럼 산마의 협회가 이혼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가르치면, 그 당시 헤롯 안디바가 이혼하고 자기 제수하고 결혼했잖아. 헤로디하고. 그거 비판했다고 세례요한을 목 잘라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이신 겁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선동해서 결국 이 사람은 누구를 공격하려고? 헤롯 안디바 왕을 공격한 것이고, 지금 우리들의 왕비 헤로디아를 공격한 거야. 공격하려고 함정을 판 거야,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학파는 무슨 학파냐면 힐렐 학파라고 아내에게 사소한 잘못, 우리 흔히들 요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뭐 이러잖아요. 그건 우리 성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청년 학생들 잘 들어야 돼. 이미 결혼한 사람도 뭐 성격 차이로 저 사람하고 뭐 성격이 안 맞아서요. 그거는 성경이 허용하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힐렐 학파들은 아내에게 사소한 이유가 있거나 남편인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이혼해도 된다고 좀 자유롭게 가르치는. 그러면 예수님 보고 물으면 내가 힐렐 학파 입장에서 물으면은 답을 하면은 예수님이 자유주의네. 뭔가 좀 말씀에서 어긋나서 가르치네 하면서 또 공격하려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해도 공격하고 저래도 말하를 공격하려고 함정을 판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저들이 뭐라 하든 정답은 정답이로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인간이 나눠서는 안 된다. 아멘. 이혼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뒤에 간음한 이후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미리 말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간음하면 어떻게 됐죠? 돌로 쳐 죽였어.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오늘날 상대방이 혼인적으로 부정한 일을 하면 이혼하고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수님 당시로 하면은 부정한 일을 했을 때는 그건 돌로 쳐 죽인 바는데 무슨 이혼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원이가 수요일날 나보고 질문을 했어. 이거 미리 뭐 어떤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용서의 계명을 이야기해보자. 뒤에 뭐 결론까지 다 할게요. 용서의 계명까지 합쳐지면은 그 잘못한 만약 부정한 일을 했던 배우자일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한 몸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이미 이혼한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세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지금 결론부터 먼저 왜 이 말을 듣고 또 오해할까 봐. 그럼 이미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돼요. 내가 몰라서 성격 차이도 되는 줄 알았고 상대방이 부정한 일을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말씀을 오해하니까 회개하면은 또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 그럼 이제 기존 가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뭐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 저 사람하고 뭐 살기가 힘들어서 헤어진다, 저 사람이 부정한 일을 해서 헤어진다, 이제 우린 입 닫아야 돼. 아멘. 그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따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물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독신을 주장하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아기를 낳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아기를 안 낳게끔 동성애끼리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제도 법률이지만 하나님의 문화명령에도 어긋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제가 그저께 제 평택에 계신 목사님 잠시 사모님하고 여자 목사님 통화했는데 그 목사님은 장남이 지금 장남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성경적으로 아기 놓겠다고 벌써 넷째를 가졌대요. 내가 속으로 부럽다고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부흥이 되고 있네요. 아기 셋 놓고 그만두는 줄 알았거든. 또 하나 가졌대요. 그래서 내가 참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들 미리 좀 압력을 넣을게요. 말씀대로 하십시오. 아멘. 우리 어른 세대는 거기에서 사단에게 쏘았고 국가 정책에 쏘아서 참 실수한 사람들이 우리 어른 세대를 하나만 놓고 둘만 놓고 아직도 하나만 놓고 둘만 놓고는 정부 정책에 쏘은 사람들이라.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자녀들 많이 낳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예요. 축복이 절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 강 목사님이 그분이 이름이 강하람 목사가 미안하지만 이름을 말하는데 그 목사님 부럽다.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다. 목사답다. 이제 청년들은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니까 하나님 주신 아이들을 다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혼해서 아기를 놓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나눌게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는데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독차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지어서 가정을 주셨죠.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실제 축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그 부모를 떠나야 된대. 여러분, 자꾸 시집 가서도 장가 가서도 엄마 찾고 아빠 찾고 막 친정 찾고 이쪽에 시가쪽 찾는 사람들 결혼해서는 떠나라면 떠나야 돼.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지리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완전히 독립된 분가로 살아야 돼. 자꾸 그 가서 자기들 뭐 했던 거 고자질하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결해야 돼.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가정의 문제도 자기들이 해.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독립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 청년 학생들 미리 고백합시다. 아멘. 부모를 떠나야 돼. 멀리 가. 시집을 멀리 가까이 살지 말고. 자, 부모를 떠나. 이 말씀 뒤로 넘어갔어요.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읽지 못하느냐. 이게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너희들 읽었지. 우리 예수님도 설명할 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이제 우리 예수님 내주신 결론 지거예요. 많은 결혼식 때 목사님이 줄에 설 때 저 말 하잖아요. 이제 둘이 하나요. 따라합니다.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결론이고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이 육체를 입에 안 사람 어떻게 하자고? 회개해야 되겠죠. 성격 차이로 헤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자꾸 나오지만 미리 말하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을지라도 그 상대방을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거든요. 그럼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떡하죠? 내가 나를 용서 잘하잖아요. 아멘. 그럼 상대방 배우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사람이 실수했을지라도 네가 실수했던 거로 생각하면 충분히 용서하고 하나 되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나는 저 사람하고 못 살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연결시키면은 사람을 만들 때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자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라.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갈비뼈에 딱 맞듯이 그 아담에게 딱 맞는 여인이 하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배우자를 구해야 된다는 이유예요. 기도하고 배우자를 구하면 내 갈비뼈가 나갔던 우리 이효연 집사 갈비뼈 찾아야 되겠잖아. 영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효연 집사님 갈비뼈에서 나간 그 여자분은 이효연 집사님 갈비뼈에서 나갔기 때문에 딱 맞는 거 들어와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기도하고 구하지 않고 내 눈에 좋은 대로 구하다 보니까 안 맞아. 사이즈가 요 갈비뼈가 요만한 사이즈라면 갈비뼈가 요만한 게 들어왔어. 안에서 자꾸 흔들거려. 빠져. 갈비뼈가 요만한데 갈비뼈가 이만한 게 들어왔어. 그래서 자꾸 아파.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딱 맞는 갈비뼈를 만나야 이지원이도 나왔잖아. 어디서 어딘지는 나왔는지 몰라. 어떤 남자인지는 몰라. 이지원 청년도 그 맞는 사람 속에 딱 들어가야지 딱 자기 품에 들어간 것처럼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고 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맞아. 헐르덩거리든지 충돌이 된다든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짝, 그 짝이 바로 여러분, 남자는 여러분 품에서 나간 갈비뼈를 찾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갈비뼈로 영적으로 만들어진데 내가 누군 줄은 모르지만 그 남자를 찾아가는 일이 바로 배우자를 구하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 에담이 예림이 갈비뼈도 어디에서 나온 출처가 있겠지.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럴 때 그 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영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아, 내가 나온 칼빗대 그 자리 찾아가야지. 그래야지 둘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한 몸으로서 영광 돌 수 있지. 뭔가 사이즈도 안 맞고 뭐가 안 맞으니까 뭔가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거, 쉽게 말해서. 내가 나온 자리가 있다. 아멘. 우리 여자분들 내가 나온 자리를 찾아가야 되고, 우리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내가 내 품에서 나간 그 갈빗대를 찾아가는 것이 기도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결혼한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뭐, 아이고, 뭐 이 남편이 왜 이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했거나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대로 짝을 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이혼해야 돼? 아니에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최선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차선의 복도 주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를 찾아갔으면 최상의 복을 받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내 눈에 좋은 대로 짝을 만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복 안 주시냐? 아니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내가 맞추어 살고 또 말씀대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잘못하더라도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남편도 바꿔줄 것이고 그 아내도 바꿔줘서 아름다운 한몸 공동체가 되게 해준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만일 배우자를 만났다면 그것부터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깊이도 알지도 못했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살아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잘못된 선택을 용서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에는 차선의 복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2단계 복이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면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그죠? 아멘. 그게 우리들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딱 맞는 갈빗배 그 하와를 만났으니까 뭐라고 했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자기 아내를 보고 막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딱 맞는 아내를 주셨습니까? 이 소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디자인의 모습. 그러면 저 아내도 아담 보고 그렇게 말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딱 맞는 신랑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똑같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죠. 그럼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요 창세기 2장 24절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 결혼 중에 있는 사람도 이제 나누면 안 되고, 혹이라도 실수로 나눈 사람은 이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디자인하신 결혼과 가정은 반쪽이 반쪽을 만나 완전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고 결혼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상근 집사님, 한여미 집사님이 지금 아이들하고 참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상근 집사님 혼자로서는 하나님과 반쪽은 아무리 잘나봐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누가 결합이 되니까, 한여미 집사님 반쪽이 결합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정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근 집사님은 한여미 집사님에게 감사해야 되고, 한여미 집사님은 이상근 집사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가정이 지금 앞으로 결혼한 우리 청년아들은 그 반쪽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어떤 모습, 한몸 공동체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무리 잘나봐야, 우리 이호연 집사님이 막 아무리 뛰어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네 반쪽이 없을 때는 불안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불안전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결혼해야 될 이유예요. 내가 아무리 여자분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난 CEO가 됐든지 기술자가 됐든지 최고의 어떤 탤런트를 가진 예능이 됐든지, 하나님 보시면 반쪽은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본다는 거, 쉽게 말해서. 네 반쪽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 이 세상에서 뭐 남자가 잘나서 뭐 변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뭐 잘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아무리 자기는 잘났다고 하나님 볼 때 네 반쪽을 구해와서 네가 내가 디자인한 대로 가정의 모습을 이룰 때 한 몸 공동체를 나는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아멘. 그럼 우리 청년 학생들은 뭐 하라고요? 반드시 결혼하셔야 돼요. 혹시 나는 결혼 안 한다. 뒤에도 나와요. 독신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육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특별히 독신은 누구에게만 허락한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장애를 입어가지고 결혼할 수 없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 계속 혼자 살아야 되겠다. 요즘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어떤 아름다운 자매인이 또 가정을 이루어서 이루고 있는 모습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들도 뭐 인근 수정을 통해서도 아기 낳으려고 한다는 계획을 언젠가 뭐 새롭게 하소서인가 어디에 나와서 간증을 제가 봤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디자인 모습이니까. 그죠? 그 뒤에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들 한 번 결혼했으면 이혼하면 안 돼 이러니까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참 나쁜 생각이 있는 게 오늘날도 한국 사람들 이런 생각이 때문에 완전히 뜯어고쳐야 되겠죠.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좀 여자분들이 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축복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컨셉이 그랬어요. 여자들을 쉽게 말해서 하나의 물건 취급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도 포함도 안 시켰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건 쓰다가 쓰기 싫으면 갖다 버리듯이 여자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그냥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돼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인데 절대 버리지 못하면 아예 장가 안 가겠습니다.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답답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침 듣고 예수님 무슨 의도인지도 가르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게 맞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침이나 방금 말한 둘이 한 몸이 한 몸을 나누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도 안 받겠다는 거. 그럼 나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있을 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이 말을 독신으로 살도록 허락한 사람만 이 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가 뭐죠? 성적 불구자가 돼가지고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결혼 못하는 사람 어쩔 수 없겠죠. 그죠? 자,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라는 것은 그 당시 뭐 궁중 내시대는 자기들 인위적으로 자기를 거세를 해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나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교통사고로 뭐 다친 사람들.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 그래도 내가 아까 말했던 누구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건실한 기독교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고 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안 되면 인권 수정이라도 해서라도 아기를 놓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이고 앞으로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타고난 스스로 고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 이게 뭐냐면 가톨릭 신부 같은 사람들, 결혼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나머지는 다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다?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청년 학생들 대답하십시오. 결혼해야 된다. 아멘. 결혼해가지고 애기 안 놓는 사람들 내가 봤어요.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 내 주변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애기 안 낳아요. 애기 안 낳아. 2가정이나 내가 알고 있어. 내 주변에도. 뭐 자기들끼리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막 이렇게 여행 다니고 막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이기적 발상이고 적어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 공동체로 봉헌하라. 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말씀 창세기 2장 말씀 읽어본 사람들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얘기를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까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했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28절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는 이 명령이 아기를 놓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져?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져? 그래서 동성애도 안 된다는 거. 그들이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그죠? 아기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건 사단이 주는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아기를 낳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아기를 인위적으로 우리들이 막 그 남자나 여자, 우리 예전에 막 우리들 시대로 했어요.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빨리 뭐 어떤 수술하러 가면 예비군 훈련도 면제시켜 줬어. 그 훈련 안 받으라고 그렇게 쭉 달려가는 남자들도 있었거든요. 국가적 정책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 때까지 인구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둘만 낳아도 좋다, 하나만 낳아도 좋다. 이것도 사단에게 쏘은 것이고 우리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아까 그 읽었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혼식에 가면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죠. 그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주제를 다루겠는데 이 말씀 잘 붙드시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이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미 결혼한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과 또 하나님 주신 용서의 계명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한 몸 공동체로 영광 돌려야 되는구나. 절대로 우리들 가정에 이혼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결단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따릅니다. 이혼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아까 상대방이 간음하거나 부정한 얘기를 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거든요. 아까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런 한 사람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말씀까지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야지 6절 말씀하고 맞죠. 둘이 나눌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저 신명기 24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되노니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야. 그러니까 24장 1절 이 말씀을 샴마이 학파는 잘못된 거,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내보내도 된다, 이혼해도 된다. 그럼 그 사람이 내보내지 뭐 해야 되지? 죽여버려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그 샴마이 학파의 주장이 맞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힐렐 학파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사소한 잘못이나 뭔가 그에게 질병이 있거나 뭔가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속이고 왔으면 내보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이 있어서 왔어. 속였어. 사실 말을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 아프니까 더 남편 된 사람이 그 사람을 잘 돌봐주고 치유해 줘야지 아프다고 내보내는 게 하나님 뜻에 맞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석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마치 물건 쓰듯이 아내를 버렸어. 그러면서 이혼정서도 안 쓰니까 여자가 쉽게 말해서 재혼도 못해. 그러니까 생겨주지 않은 방법도 없어. 오히려 저 규정은 이혼정서라도 써줘서 그 여자분이 재혼이라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라는 의미지 마음대로 이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에 쉽게 말해서. 아멘.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남자들이 참 못돼가지고 그냥 갖다 버리듯이 물건씩 버리면 이 여자는 내가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좀 내가 재혼해서 재혼도 할 수 없고 그럼 여자가 그 당시 생계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죠? 차라리 이혼정서를 써줘가지고 그가 재혼이라도 해주라. 너희들 그렇게 막 버리지 말라.
그런 의미로 한 말이지 이혼을 권장하거나 건면하기 위해서 하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설명하잖아요. 이거는 너희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허용한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우리 발락과 발람에서도 배웠잖아요. 그죠? 발람도 자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가라고 그래. 갔는데 막 하나님이 죽이려고 나타났어. 그죠? 하나님이 허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도 이혼하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완악해서 이혼정서도 안 써주고 여자들을 버리니까 차라리 그럼 이혼정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재혼이라도 해주거나 한 방편, 여자들을 위한 인권 존중 차원에서 그들이 생계주의 차원에서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람도 자꾸 탐심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어떻게 했죠? 너 가려면 가. 그 가라 소리가 아니었죠. 가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을 기도하는데, 이제 여러분 배우잖아요. 우리 청년 학생들 잘 들어. 탁노래 꽂히는 남자가 생겼어. 엄마한테 물어봐도 아니라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아니라고, 나는 좋아.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 그러면 사단의 소리를 듣든지 내가 내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이 결혼해도 좋다는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고생길로 들어서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가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겠죠? 그죠? 저 이혼 정서도 너희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 해주라, 의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이어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후에, 아까 산마의 합파처럼 말해. 너희들 산마의 합파 이렇게 말하지 나도 이렇게 말해줄게. 그럼 이 말은 그 당시에 엄행하면 어떻게 됐죠? 돌로 쳐 죽였어. 이혼이 성립이 안 돼. 사별이 되죠. 사별이 되죠. 그죠? 그러니 저건 이혼하지 말. 예수님 당시 간음죄는 돌로 쳐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므로 이혼은 발생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는 가르침이 주님의 아니 목사님, 오늘날은 절대 돌로 쳐 죽이지 않고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저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혼해다 좋다는 가르침입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까? 예수님 당시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으로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하면 이혼해도 된다고 말해요. 호세아서 이야기해 볼게요. 호세아서 그죠? 호세아서 어떻게 되죠? 호세아서는 자기 부인이 바람피워서 도망갔어. 그죠? 하나님이 그 바람난 여자를 데려와서 살라고 그래. 그죠? 애기 놓고 살라고 그래. 그죠? 그게 뭐하고 관계되겠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난 여자, 그 여자 같고 그 여자를 받아주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수많은 잘못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수많은 잘못을 하고 살면서 그 상대방 배우자가 그런 실수를 있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했어. 그러나 용서의 계명이나 허물을 덮어주는 계명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조차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니까 이혼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아멘. 목사님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신앙이 얕을 때는 저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은 이제 깨달았으니까. 아멘. 여러분, 다음 말씀 볼게요. 내가 성경을 전체로 연결해서 읽으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혼 규정이 저 18장 35절과 연결될 말씀이 19장 1절 말씀이라. 조금 전에 우리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행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용서하지 않으리라. 저 말씀하고 나서 이혼과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나왔어요. 내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저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각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만 너희가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저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죠. 그럼 이것도 엄행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말씀과 연결하면은 상대방 배우자일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줘야 정상이잖아요. 아멘. 목사님 너무 이야기라고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시면 아니 우리가 다 해야 돼. 우리가 그럴 각오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 아멘.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살 수 없어 이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 네가 그 사람을 용서치 못하면 나도 너를 용서치 못하겠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죠. 아멘. 우리 고백해 볼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한다니까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 속에 코라를 털어낼 것이다. 그죠? 흰 모자 쓰는 거 질서에 순복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질서에 순복하는지 그래 놓고도 내가 질서에게 자꾸 대적하고 뭔가 자꾸 거부하는지 드러낼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들었어.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래 놓고도 집에 가서도 아이 그래도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목사님 말씀대로 할 수 있어. 안 되지 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나 만약 여러분 가정에 그 상대방 배우자가 그럴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그 사람조차도 품어주고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도 연결시켜 볼게요. 하나님 사는가 이웃을 말하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여기서 내 이웃은 상대방 배우자 쉽게 말해서 상대방 배우자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뭐 했을 때? 예를 들게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성적으로 실수를 했을지라도 네가 그렇게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네가 네 자신을 용서하듯이 그 남편도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엑기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도 네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가르침의 엑기스라는 거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뭐죠? 상대방이 너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너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 대접한다는 얘기가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여러분 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용서뿐만 아니라 그 잘못한 걸 덮어주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여러분을 칭찬해 주기는 여러분이 먼저 칭찬해 주고 아멘. 상대방이 비판하지 않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먼저 비판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면 저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저게 모든 구약 성경이 엑기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만일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듯이 그럼 너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더라도 이 한몸 공동체를 인간이 깨지 말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럼 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지나간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을 주께서 사용하시고 회개한 사람은 그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저 이혼한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 우리 손가락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는 철저히 회개하고 아멘. 그 당사자는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줬으니까. 다 신앙이 연약해서 말씀을 알지 못해서 또 잘못된 지도를 받아서 내가 언젠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을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인데 그 사람이 성적으로 하여튼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으니까 내가 듣기로 그 목사님한테 상담하니까 이혼하라고 가르쳤대요. 나는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회개하라고 그래야죠. 아멘. 여러분도 알만한 기업인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혼을 선포하더라고요. 나는 그 성경적으로 뭔가 그 리더들이 잘못 가르치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아는 성경의 말씀은 지금 이해한 나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표를 만들 거예요. 먼저 지금 이 문제로 갈등 중인 가정, 나 혹시 이혼할까? 진짜 안 맞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있다 또 하니까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우리 청년들도 절대로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거든요. 결혼해 보십시오.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어렵고 힘든 일 많이 발생하거든. 그때도 말씀이 정단되어서 슬기롭게 극복해서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고 뭉쳐서 한 몸 공동체로 주님께 봉헌되는 가정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지금 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 문제고, 두 번째, 이미 가정에 일어난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신앙이 연약해서 또 누군가의 잘못된 지도를 받아서 이런 결론을 받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혼하게 되면 그 당사자들도 상처를 입고 힘들지만 제일 힘든 것이 그 아이들이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부모 당사자들은.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진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상처받은 거.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 혹시 그런 것 있으면 진짜 그 사람에게 개인적 권면에서 아이들에게 그 상처를 쓰다듬어 주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해야 돼요. 그죠? 아이들 그 상처, 아이들에게 사과할 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거 용서 구하고 또 자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에 뭔가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사과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사람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약재로 쓰임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 집에 이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 위로할 수 있는 약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내가 이상근 집사님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이상근 집사님이 저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도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상근 집사도 새어머니 밑에 자랐거든. 그럼 새어머니 밑에 자라면서 제가 어떤 그래도 뭔가 상처가 있을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그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근 집사님이 그런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내가 경험한 것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혼도 똑같거든요. 내가 미리 아픔을 겪었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약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상처가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걸 성령의 강소로 잘 적셔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치료하는 약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 사람 주변에 그런 주변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약으로 쓰임받으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저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도 그런 분이었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그런 분이었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내가 먼저 경험한 아픔을 누군가를 살리는 약으로 사용한다. 그게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은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이 생명의 강에 터치되니까 생명의 강이 터치되니까 각종 먹을 나무 가실이 열매게 되고 그 잎이 시들지 않게 되고 열매가 끊이지 않게 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라. 즉 생명의 강에 그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혼한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면은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내가 아팠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팠던 사람이 치유되면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던 사람도 가정에 문제가 있던 사람도 내가 그 문제로 회복되면 누군가의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이혼도 똑같아요. 더 이상 아픔으로 하나님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픈 상처도 어떻게 만진다? 우리 하나님 만져주신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료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왜 우리 목사님은 저 설교를 해가지고 나를 쿡 찌르지 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님은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유튜브를 보다가도 왜 저런 설교를 하시지?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결혼과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뿐이에요. 그죠? 이걸 통해 우리가 한번 우리들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따릅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계획, 이 선물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이혼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다. 용서의 계명과도 맞춰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갖춰 비춰봐도 절대로 아니다. 용서하고 이웃 사랑, 네 자신처럼 살아간다면은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그 일로 이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철저히 회개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는 약재로 쓰임받기로 결단해야 된다. 아멘. 특별히 그 문제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의 상처를 쓰다듬어 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 이미 일어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지금 혹시 이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정답으로 삼아서, 아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난 나대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죠? 내가 A로 생각했을지라도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나가는 우리 부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좀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주제를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이기에 강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일도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답을 묵상하며 말씀 정답을 따라가서 하나님 주신 선물 그 가정을 잘 지켜냈기에 하나님 계획하신 다음 단계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각 가정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서 성찬하겠습니다.